성경은 신체적 장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어서 거지의 삶을 청산하게 되었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은 걷게 되어서 그 삶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전의 삶을 지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벌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눈 먼 거지가 더 많은 적선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눈 뜬 거지, 다시 말하면 멀쩡한 거지가 더 많은 적선을 받겠습니까? 눈 먼 거지죠.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그렇죠? 세상을 계속 이전처럼 살려고 한다면 이들은 굳이 눈 뜰 필요 없고 일어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고침받는 것이 더 손해가 될 것입니다. 오직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들이 받은 은혜가 축복이 되고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전처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려 한다면 그 은혜는 오히려 내 삶을 힘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은혜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시고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은혜를 버리고 우상에 빠질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우상 숭배했다고 치신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세상이 다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면 우상 때문에 두드려 맞고 징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세상의 사고 방식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은혜가 족쇄가 되고 재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쓸 당시의 현대인들이죠. 현대인들은 뭐뭐로부터의 자유는 얻었는데 뭐뭐애로의 자유는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현대인들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전제군주의 억압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세울지 몰랐기에 그저 대중이 가는 대로 휩쓸리다가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그런 사악한 집단주의를 낳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그 이후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전에는 일제가 지배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에 의한 질서라도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의 질서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니까, 그 자유로 빨리 새로운 질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더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삶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는 얻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질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비록 죄에서 자유는 얻지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삶의 질서가 있어요.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세상의 성공 방정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처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마음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예 탕자처럼 내가 방황하고 있거나 내가 영적으로 마비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찔림이 있어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세상의 사고 방식대로만 살자니 마음이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을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나라의 질서대로, 새로운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힘든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힘든 일과 불가능한 일. 먼저 아시죠? 힘든 일은 애쓰고 노력하면 되지만 불가능한 일은 처음부터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는데 그 말이 그렇단 얘기지 서당계 3년 아니라 30년, 300년을 한들 풍어를 못 읊어요. 풍어를 읊는 개 본 적 있습니까? 그건 개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잘 살아보겠다.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사고방식도 추종하면서 축복된 삶을 누려보겠다.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힘든 일에 필요한 것은 노력과 인내겠지만 불가능한 일에 필요한 것은 빨리 그것을 깨닫고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결단입니다. 어느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누군가 제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무서운 사람이 와서 땅에 동그란 원을 그린 다음 원 안에 서 있어도 안 되고 원 밖에 서 있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 즉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그 원을 지워버리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도 죽고 밖에 있어도 죽는 상황이라면 이때 필요한 것은 그 속에서 고민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컴퓨터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포맷하듯이 내 삶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질서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문의 증언처럼 여호사밧은 왕 위에 오른 다음에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도 섬기는 그러한 구조적 모순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여호사밧을 축복하셨습니다. 본문의 증언처럼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고 감히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을 읽었는데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는 여호사밧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 명씩 소개하면서 이들이 받은 축복과 재앙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는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러한 축복의 원리를 알고 명심하고 우리 역시 축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를 재앙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삶을 피하라는 당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딱 한 줄로 정의합니다. 6절의 증언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여기 액센트는 전심으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섬기되 대충, 적당히, 타성 때문에, 체면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6절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까지 제거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유다의 왕들은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면서도 산당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의 존속을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민심의 부담을 느끼고 이 정도 내가 우상 제거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자족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되 거기까지를 한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거는 나의 한계다,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 한계에 도전하고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 그러죠. 왜 그 일이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왕인 이상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순종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꺼리는 일도 기꺼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남들이 주저하는 한계까지도 기꺼이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결과에 어떻게 되든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도, 지금까지의 나의 한계도 한번 넘어보려고 시도해 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굳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한번 넘어서 보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8세기 영적 지도자였던 존 웨슬리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만약 내일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웨슬리는 대답합니다. 오늘처럼 똑같이 살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 아니겠냐는 허무한 심정의 토로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역시 오늘처럼 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보다 더 열심히 살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살면 됩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무릎팍도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MC 강호동 씨가 물었답니다. 젊을 때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20대 초반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물었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변합니다. 아니요. 그 이유는 아까워서라고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못 돌아가겠다는 뜻이고, 돌아가 보았자 그 이상, 그보다 더 열심히 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가 끝이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술 인생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은 남에게 속을 때보다 자기 자신에게 속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가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쩌다 한번 순종하면서, 내가 물론 1등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말씀과 일치하니까 최소한의 신앙, 기본적인 신앙은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자부한다면 그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죽은 시계도 하루에 2번씩은 정확히 시간이 맞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시계로서의 최소한의 정확성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본문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전적인 순종을 명령하시고 전적인 보장을 약속하십니다. 신앙이란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순종하고 어정쩡하게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러한 예는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루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그만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할 때 한 번 씻을 때마다 7분의 1씩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가 순종을 전적으로 완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끝장 토론, 끝장 승부, 하여간 끝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믿음도 끝장 믿음이어야 됩니다. 기도도 끝장 믿음, 기도도 끝장 기도, 전도도 끝장 전도여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상주의에 빠져서 이상한 말, 지나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신앙이란 원래 그러한 것임을 동의할 겁니다. 오늘날 신앙이 너무 하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엔 도전에 한계를 두는 사람이 있고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에 한계를 두지만 어떤 사람은 한계에 도전합니다. 누구의 미래가 밝을 것인지 그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내가 할 수 없다고 한계를 앞으로 당겨서 설정을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의 한계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능력의 끝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산당까지 허물어 버리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의 개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의 증언처럼 그는 그의 방백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파견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철저히 깨우치는 정책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인지는 중세교회를 상기시켜 보면 됩니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였던 중세교회에서는 성경 지식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독점했고 일반 회중들은 배울 수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도 전부 라틴어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예배 설교를 일반 회중들은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판단도 분석도 신앙의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저 성직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타락한 신부들은 이러한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욕심을 채웠습니다. 말씀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패한 힘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TV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TV 드라마 얘기하니까 목사님 TV만 보시나 생각하실 때는 저 TV 별로 거의 안 봅니다. 거의. 근데 이것만 봤어요. 수요일 끝나고 올라가서 이거 보고 주일 시간 마치고 올라가서 하는 거 있죠? 제가 말씀드린 그거 봅니다. 주일하고 수요일만.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까지 아주 그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는데 이 배우 한석규 씨가 주인공 세종대왕으로 출연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반포하려는 세종과 그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밀본의 본원, 즉 지하 조직의 수장인 정기중과의 불꽃 튀는 대결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백성이 글자를 알면 밥이 나오나 양반이 되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강채윤이라는 사람에게 세종은 이렇게 일설을 합니다. 글자를 알면 백성도 힘이 생긴다. 밥이 나오지는 않지만 밥을 더 많이 만드는 법을 알게 될 것이고 양반이 되지는 않지만 양반들에게
그렇게 힘없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를 독점하고 지식을 권력으로 삼던 양반들에겐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밀보는 심지어 세종을 암살해서라도 그것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고 그것에 실패하자 차선책으로 한글이란 천한 것들이나 쓰는 것으로 격화시키는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합니다. 물론 드라마니까 허구도 섞여 있겠지만 어쨌든 이 드라마에서 세종이 추구한 개혁은 글로써 독점했던 그 권력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의 종교 개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타락한 신부들이 독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이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추구했던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엔 인쇄술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 한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면 백성들은 다 따라가게 되어 있지만 그거는 기관차에 객차 끌려가듯이 그저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신앙이지 주체적인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몇몇 특수한 사람들만 말씀을 알고 일반 사람들은 아무 판단 기준 없이 그저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질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질서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결단하며 서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고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구역장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주체적으로 알고 서는 것이고 여호사밧은 바로 그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말씀이 누군가에게 독점되는 시대도 아니고 성직자와 일반 회중이 구분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이걸 구분한다면 그건 무조건 사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체적인 신앙을 지니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끌려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못된 질서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얹혀가거나 흐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란 집단적 선동과 흥분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의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체적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넘치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우상과 산당을 헐어버렸고 둘째로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려 하였습니다. 우상과 산당의 제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끊어버리는 것이라면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은 말당이 순종해야 될 일을 순종하도록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끊어버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산당의 제거가 눈에 보이는 외부적 모습을 바꾸는 것이라면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은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외형도 변해야 되겠지만 형식도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내 내면이 변하고 내 심령이 새롭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상과 산당의 제거가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방어적 차원의 행동이라면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선을 행하겠다는 적극적 차원의 행동입니다. 새로운 질서는 이렇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슬럼프에서, 영적인 병에서 치유되는 방어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하려 하고, 교만을 버리는 차원을 넘어서 겸손해지려 하고, 원망과 불평을 멈추는 차원을 넘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 나라의 질서는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두 그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되 이 땅의 국민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재앙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은혜를 축복되게 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